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둘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청병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감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통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의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욥의 세 친구가 아니고 욥과 욥의 세 친구가 세 번씩 말을 주고받고 난 다음에 이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던 연소한 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라는
엘리후라고 나옵니다. 아마도 나이 때문에 욥의 세 친구와 함께는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욥의 세 친구가 욥을 꺾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은 3장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만 32장부터 세 친구 편에 서 있다는 말이지요. 세 친구 편에 서서 자신의 신학적 어떤 기반을 두고 있는데 욥을 꺾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실 욥과 욥의 고난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냥 욥의 세 친구나 이 엘리후의 말을 들으면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욥이 당한 고난이라는 걸 앞에 두고 그것을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욥은 끝까지 나는 하나님이 심판받을 만한 그런 어떤 악을 범한 적이 없다. 내가 받는 고난은 그렇게 온 게 아니고 이건 그냥 전능자 하나님의 뜻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 둘 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욥의 고난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할 때 너무나 다른 이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현재 상황에 처한 것에 맞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는 상당히 젊고 열정적입니다. 당장의 세 친구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욥에 대해서도 상당히 심하게 나무라고 심지어 뒤에 보면은 이 정도까지 나가게 되면 안 되는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35절부터 마지막 37절에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욥이 계속 시험 받기를 원한다 하고 그가 과거의 죄로 말미암아 받는 이 지금 현재 고난에 지금 반역하는 것까지 더해서 말하는 굉장히 악하다. 이렇게 욥한테 표현할 정도로 상당히 격정적인 열정적인 감정이 있는 그런 엘리후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한테 굉장히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이런 엘리후의 모습이 되는 모습을 제 자신에게서 종종 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저 사람이 정말 저렇게 악한 말을 하는구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알아서 좀 징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의 생각들을 너무나 쉽게 가져요. 우리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영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그림을 그려줄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떤 그림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고 계시는 걸까? 제가 몇 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시라고. 그리고 공의는 악한 영이 하나님을 공의로 그려지게끔 하는 것은 성경이 아니라 악한 영이라고. 사랑 안에 자비와 인자와 긍휼이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공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큰 그림은 사랑인데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자와 자비와 긍휼로 상급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는 우리를 마치 부모가 잘못한 아이를 매로 때리듯이 그 잘못에서 돌이키도록 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이 공의로움을
사랑 안에서 생각지 아니하고 사랑과 대등한 관계로 생각한다든지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만 그려지게 하는 것이 성경이 아니라 정말 여러 세대에 거쳐서 악한 영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상을 그렇게 그려지게끔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공의로우시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공의를 그대로 드러내시면. 그런데 하나님이 공의로우심을 정확하게 드러낸 날은 지금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신 날에, 그날에 하겠다. 지금은 공의를 약간씩 맛보게 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는 로마서 1장에 그 죄악에 있는 그대로를 두사 그대로 그 죄를 맛보게 해서 직접적인 심판이 아니라 간접적인 심판입니다. 너희가 죄를 지으면 처음부터 말한 대로 사망의 맛을 보게 해서 쓰다는 것을,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그냥 그대로 가만히 계시면서 사망의 맛을, 어둠에 처한 것을 느끼게 하십니다. 돌아오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도 좀 하시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을 때 매를 들어서 직접 때리는데 죽이는 매가 아니라 아프게 하는 매입니다. 돌아오라고. 그래서 잠깐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하면 한 번씩 매를 때리듯이 이건 사랑의 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공의를 잠깐씩 보여주십니다. 정말 제대로 된 공의는 주님이 재림 때 하십니다. 그때는 끝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택한 자는 그와 같이 악한 자들을 매로 쓰사 잠깐 아프게 해서 돌아오게 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내버려 두사 그 속에서 어둠의 맛이, 사망의 맛이 무엇인지를 간접적으로 주심으로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이레네라고 하는 자비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사실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태양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의로운 자와 악한 자를 전부 다 비추듯이 그 태양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모두에게 비치고 있다고, 드러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는 하나님의 합리적이었어요. 이 세 친구의 말처럼 의로운 하나님이시면서도 알고, 욥의 말처럼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면서도 같이 취하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을 알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읽으면 이게 틀린 말이 아닌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어떤 사람 앞에, 죄를 지어 아픔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 앞에 이야기를 하면 사랑이 없는 울리는 괭과리 소리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이게 저한테 굉장히 아프게 합니다. 너는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사랑을 가지고 하느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 알고 이 사랑 때문에 너는 어떤 말을 행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이게 저한테 아픔으로 옵니다. 제가 작년에도 화정무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성경을 아는 것도 급급합니다. 어떻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습니까? 딱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성도를 깊이 사랑하는 게 마음대로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깨닫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말로 머리로 안 됩니다. 깊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울어야 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없이는 여러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마음대로 생각대로 사랑만 하면 좋겠습니까만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또 사랑을 직접적으로 구현하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랑이 온전하려고 애를 써도 절대 온전하게 안 나갑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요, 내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딱 들어요. 그냥 유구무원이다. 그냥 그 사랑에 있을 때까지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나를 위해서, 이 불쌍한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얼마나 하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보다 듣는 귀가 커야 되겠구나. 막 뛰어다니고 손과 발로 움직이는 것보다 기도하는 무릎이 단단해야 되겠구나. 돌아보면은요, 자격이 없어요. 엘리후를 보면은 참 답답합니다. 맞는 말인데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어찌하여 이럴 수 있을까? 우리도 똑같이 이럴 수 있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대면해야 되는 걸까? 정말 무지막지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는 얼마나 그분 앞에 대면하며 그분의 사랑으로 내가 변화돼야 될까?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벗은 몸입니다.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보십시다. 뭘 그냥 치장했다고 이 말 저 말 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소리는 너무 시끄럽습니다. 닫으십시오.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닫으십시오. 하나님께만 귀를 여십시오. 그분만이 소망입니다. 그분만이 사랑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십니다. 사람요? 아니라니까요. 세상요? 더더욱 아니라니까요. 내 자신요? 웃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만. 그렇게 귀를 열고 기도하며 그런 사랑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쩌면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가 있어 우리 자신의 자화상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알지 못하는 말로 하나님을 논할 때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부족함을 느낍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외쳐도 하나님이 그 사랑을 주시지 아니하면 사랑할 수 없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으로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무릎으로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주변에 많은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까지는 무릎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 자신을 살펴 하나님의 능력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하기보다는 듣게 하여 주시고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긍휼히 여기사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